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몇 사람이나 만나셨습니까? 마음에 쏙 든다 그 사람은.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분들을 못 만나고 사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쏙 드십니까?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좀 그렇더라도 좀 참지. 그렇게 대놓고 아니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그쵸? 좋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걸 뭐 억지로 어떻게 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좋게 생각하면서 살자. 아멘.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들기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은 또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속아요. 우리는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아마 결혼한 다음에 내가 그 화장빨에 속았다.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다 막 속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어떤 과장된 모습,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덮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 하거든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오차 조금도 없이 그대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분이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었을까요? 실수 전혀 안 해. 죄 안 져. 완벽히 주님처럼 그런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사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살펴보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는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울 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조 시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이제 족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다 족장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모세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464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조가 끝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40년 동안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냐 하면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 같았다고 해야 될까요? 모델 같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둘러봐도 글쎄 확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올 만큼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은 유일한 왕이 있었어요. 그 유일한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옆 나라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 인간 왕이 있어. 근데 그 나라들이 센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세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고 때를 써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왕을 세워주마.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들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진 않지만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어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또 증명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죠. 근데 집에서 맨날 똑같은 거 주면 뭐라고들 하세요? 네? 기도할 땐 뭐라고 기도하고 잡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드세요? 속으로는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러고서 먹는 거예요. 질리잖아. 물리잖아. 그러니 아이고 또 똑같아. 주여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이야. 그 맨날 만나만 먹고 사니까 아이고 지겨워. 그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에 먹던 거 생각했어요. 애굽에서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고기 먹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메추라기 떼를 휙 달려다가 그 광야에 두두두두두 다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신나겠어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 폈는데 이거 뭐 메추라기 떼가 날라왔으니까 그거 잡아다가 해서 먹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세력이 휙 지나갑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걸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도 어땠어요? 40년을 통치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비극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딱 하나만 남아. 하나 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가 있는 그 아들. 걸을 수 없는 그 아들. 그 하나만 딱 남고 싹 전멸해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아서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의 첫 부분이 패하시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이제 패하셨다는 거예요. 이 패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환하다, 이동하다, 변화하다, 자리를 옮기다, 바꾸어 놓다, 빼앗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청지기직을 빼앗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가 빼앗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옮겨 놓으시게 된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들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던 거예요. 시편 106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구하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됐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진정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들고 갑니다. 가서 딱 보니까 아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럽니다. 부으려고 그러는데 멈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봐도 저 사람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니야 아이고 아들들 7명 다 지나갔어요. 아니 분명 여기 왕될 아들이 있다고 보내셔놓고 이게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이새에게 물어봐요. 또 있느냐? 아 있긴 하나 있는데 지금 그럼 어딘? 저기 지금 양떼들 틈에. 그럼 당장 불러와라. 불러와요.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그 자리 불러왔겠죠. 근데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지금 다 형들 다 여기 와 있으니까 누가 양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아니야. 너 가서 양떼 하나 지키고 있어. 아버지도 몰랐어. 하나님의 사람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만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발견하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뭐 번쩍번쩍하는 거 있어서 또 주워서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야. 어떨 것 같으세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보석을 발견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저 양떼들 틈에 그냥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었던 거예요. 겉모습, 애모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보는 우리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안 보였고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합한 자 그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랬는데,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담겨 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여기 들었잖아요. 어디 들었어요? 성경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시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신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뭐냐 하면, 첫째는 따라서 하실래요? 정직한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사라는 유대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41년 동안 통치해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땠느냐?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정직의 표준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이지요. 따라서 해보세요. 정직의 표준은 다윗이다. 자, 그러면 다른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압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자, 누구 같지 않았다고요? 다윗 같지 않았대요.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 같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내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대요. 돈이 좋으냐 정직한 게 좋으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돈을 택했대요. 그게 70몇 프로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난 나라예요. 정직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정직은 오히려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나라 아닙니까? 큰일 난 나라예요. 이 나라 이렇게 가면요, 이 나라는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아도 무너져. 이거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경대로 볼 때 이 나라 미래 없다. 미래 암담하다. 저는 그게 가슴에 늘 이렇게 묵직하게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들이 정직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국민을 바보로 알아요. 온 국민을 다 바보로 알아. 또 바보로 하는 게 당연하도록 또 국민이 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도 뻔뻔하니 이러니 자라는 우리 아들, 딸들이 정직한 게 뭔 소용이 있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우리가 정직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 다 아세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 거대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무도 나가 맞서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두려우면 떨고 다윗의 형들도 다 두려워 떨어요. 모든 다 산천초목이 떨어. 그런데 꼬마 녀석 하나가 나왔어요. 소년이죠, 소년. 이 소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운다. 야, 웃기지 마라. 야, 여기 이 군인들이 이러고 있는데 네가 뭘 나가냐? 나간대요. 갑옷이라도 한번 입혀봐라. 입어보니까 뭐 갑옷이 너무 커서 도대체 걷지도 못하게 생겼어. 그 도로 벗어요. 그래서 양떼 쫓아다니던 그 옷 입고 그리고 뜩 나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선 주머니에서 돌멩이 하나 꺼내갖고 그냥 그 물맷돌 던진 게 여기 빡 박혀. 그걸로 끝나. 승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대한 승리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겉으로 볼 땐 볼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잘생겼다는 얘기도 없고 다윗이 키가 크다는 얘기도 없고 힘이 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도 사무엘도 별로 관심을 안 둔 걸로 보면 글쎄 좀 볼품이 없었던 저 같았던 것 같아.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멋져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영광스러운 뜻들을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에게 겸손함이 있어요. 그 겸손함이 뭐냐면요. 사울 왕은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요. 근데 다윗은 내가 왕인 건 맞아.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유일한 왕이 계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결정을 할 때,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 이게 뜻이 맞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응답받고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상의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상의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결정해요. 진군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걸 다 그렇게 해요. 겸손한 사람인 거죠. 사울왕과 다른 건 그거예요. 사울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제사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저질러 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집에서 자녀들이 조금 장성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아무 사기도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다 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서운하시겠죠? 서운하시지. 하나님 마음 똑같으세요. 지가 왕 된 거 어떻게 왕 됐는데? 왕 되게 하셔서 왕 됐는데
다윗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힘 가진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해요.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여론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사람을 또 뭘 시켜놓더니 미국 가서 뭔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국격을 높인다더니 국격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다 안 된다는데, 그 사람 아니라는데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약은 5가지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는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이 범죄하게 될 텐데, 후손들이 범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범죄하게 될 텐데 그때 징계는 하신대요.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완전히 빼버리시는 일은 없다. 죄 지으면 혼내시는 일은 하지만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왕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으로 우리를 점수 매기시면 우리 몇 점쯤 될까요? 아유, 그래도 나는 90점은 넘는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90점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50점 속에서 아마 들까 말까 지금 좀.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아니냐예요.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고치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져 가도록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